샬롬.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혈통이냐 신앙이냐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우리들이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신앙의 그 생활에 있어서 우리 구약 시대는 이 혈통 계보를 따라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신앙이냐 이 그런 것 믿음 순종 이런 것을 신앙에는 반드시 경험과 순종이 따르지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공유할 텐데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그 게르솜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의 엄청난 영도자지 않습니까? 정말 출애굽 그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 내는 그런 엄청난 이 영도자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왜 그랬을까라는 이 성경에 대한 정말 이 궁금증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요. 네. 사장에 오면 출애굽기 4장에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네 지팡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해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또 돌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네 손을 가슴품에 넣어봐라 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가슴팍에 막 넣으니까 막 운동병이 눈같이 하얗게 바랬는데 그것이 다시 넣으니까 다시 여전히 회복이 되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라 이제 내 백성을 가서 구해 와야지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여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자니이다. 나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거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많죠. 나 같은 그래서 막 나중에는 너무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눈을 지었냐, 누가 기벙어리가 되겠냐, 벙어리가 되겠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야.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셔서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못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여호와께서 막 노를 바라시죠. 막 4장 16절부터 보면 노를 바라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가서 내가 같이 내가 네 형 앞에서 너를 신처럼 만들어 줄 거야. 네 말을 네 형 아론이 대신 전해줄 거야,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4장 20절에, 나귀에다가 그 아내, 십보라 아내를 탁 태우고, 또 이렇게 아들 둘, 게르솜과 이 엘리에셀을 딱 태우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혈통이냐 신앙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영도자였는데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그 아버지처럼 위대한 선지자도 못 됐고 또 제사장직도 못 했습니다. 이 제사장직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물려주게 됐고 넘어가게 되고 그 아버지의 그 위대한 영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세의 아들들은 하지를 못했어요. 그 영도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혈통이냐 신앙이냐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 선지자께서 아내와 또 이렇게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도해 내기 위해서 가죠. 가다가 며칠 맨날 뭐 10일, 11일 길이니까 그걸 가다가 숙소에서 이렇게 이제 밤이 됐으니 잠을 자다는데 임재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공포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공포로 임할 때는 우리가 정말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죠. 저도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임재가 임하시는데 공포의 하나님 임재가 임하셔서 모세를 그 숙소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길에서. 아니 금방 온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인도에서 나와 하셨으면서 어찌 지금은 죽이려고 하신다니. 그래서 모세가 이 십보라가 할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할례, 그때만 해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아니한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네가 언약의 백성으로 니네 아들들을, 게르솜과 엘리에서를 아들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언약을 네가 등한시한다. 그래서 거기서 십보라가 이제 이 아들들 둘을 그렇게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하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당신은 내게 피난팬이로다 하고 막 이렇게 원망 비슷하게 또는 이렇게 두려움으로 이렇게 그 표피를 던지죠. 그래서 다시 이제 살아났는데, 그때 이후로 게르솜과 이 엘리에셀인 모세 아들들은 애굽으로 따라 같이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뒤에 같이 갔다는 이 성경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보라는 아내하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그 아들들은 다시 미디안 자기의 먼저 살던 그 거처로 가버린 거죠.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 같이 갔어서 안 갔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그 모세 선지자의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광경을 목격하지를 못한 거예요. 가서 정말 그 10대의 재앙, 그냥 피가 그냥 나일강이 그냥 피로 변하는 역사, 파리,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막 이런 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뭐 우박 재앙, 뭐 메뚜기가 온 지면을 다 덮은 이런 모든 것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 아들들은. 게다가 또 가축들이 막 죽는 광경, 뭐 독종이 일어나는 거, 마지막에는 막 흑암이, 그냥 9번째는 이 재앙에는 막 흑암이 온 애굽에 그냥 이렇게 해가 다 바짝 뜨고 이렇게 있어야 될 그래야지만이 이 모든 역사가 우리가 낮에 일어나고 그러는데 흑암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일, 그런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애굽의 마지막 재앙, 그 장자들을 그냥 출애굽기 11장 5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애굽의 바로의 왕의 장자로부터 해서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으리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그날 밤에 막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애굽에 막 전무후무한 통곡 소리가 나기 시작한데, 바로 왕이 막 그냥 정말 절규하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게르솜과 엘리에셀 모세 아들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날 정말 여호와께서 그러시죠. 너희들 양 잡아서 다 각 사람이 하나씩 양 잡아서 피 받아놔라. 그래서 문설주와 문임방에 발라서 그래야지 주의 사자가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고 이렇게 넘어간다. 애굽 백성들만 다 내가 장자들을 칠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엄청난 어린 양의 피에 문설주 문임방을 바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다못해 이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유월절인데 12장, 출애굽기 12장에는 이렇게 1절, 2절에 보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쭉 이렇게 12장에 이렇게 쭉 기록되기를 너희들은 주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죠. 너희들은 이렇게 쓴 나물로 이렇게 나물을 만들고 어린 양 피 받은 걸로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남은 걸로 이렇게 삶아서 고기를 삶아서 먹을 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냐 하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탁 착용하고 지팡이를 딱 들고 먹으라. 그럼 그 행색이 뭐예요? 금방 어디를 가야 될 행색이잖아요. 다 편안하게 그냥 허리띠도 이제 옷도 좀 이렇게 가볍게 입고 이렇게 들어가서 신발도 벗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금방 이게 나갈 행색으로 어디를 갈 행색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먹으라 그러는데 그날 그러니까 고기를 삶아가지고 이 나물과 아울러서 막 그거를 지팡이를 짚고 그거를 뜯어 먹는 거예요. 먹고 있는데 빵도 만들어야지. 우리가 먼 길을 이제 주님께서 애굽에서 출발을 하게 하실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빵도 이렇게 막 달아야 돼. 부풀어 올라야지 빵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 재앙인 이 바로의 막 아들들이 이런 사람들이 막 다 죽으니까 아주 가축까지 여종의 장자까지 애굽에서 난 첫 태생들을 모두 다 죽으니까 애굽에 막 파로 왕이 막 절규하지요. 모든 백성이 안 오는 데가 없이 난리니까는 막 그렇게 하고 이 애굽 백성들은 나물과 그냥 이 어린 양을 뜯어서 먹고 있는데 막 그때 밤이 날이 새기도 전에 막 그냥 애굽에서 막 애굽 사람들이 빨리 너네 나가라 막 애굽 왕하고 파라오하고 모든 신하들이나 그 백성들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안 그러면 우리 이 전 나라가 다 죽게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 막 그러잖아요. 빨리 가 이스라엘 빨리 가서 너네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살아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팡이 짚고 그거 뜯어 먹고 있다가 그냥 나물에다가 그냥 맛있게 뜯어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 빵도 발효가 돼야지만이 이렇게 이 빵을 구울 텐데 그것도 굽지도 않았는데 막 빨리 가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냥 12장 34절에 출애굽기 12장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발화가 돼야지 빵 만들잖아요. 발효되지 못한 밀가루 반죽을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옷에 싸가지고 어깨에 매는 거야. 막 옷에 싸가지고 그걸 막 빨리 가라고 하니까 막 지팡이를 자꾸 그걸 지고 옷에 싸가지고 다 애굽을 출발합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런 엄청난 것을 모세의 아들들은 그걸 경험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을 해서 다 그냥 이렇게 이 홍해 앞에 딱 다다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홍해에서 딱 이제 조금 쉬었다 가야지. 그래서 다 펴놓고 뭐 화장실을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여자들은 또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장자들 다 장례 지내놓고 좀 한 며칠 지나니까 이거 우리가 우리 종들로 썼던 이스라엘을 나가게 했으니 이거 참 큰 실수라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서 이거 안 되겠지 않냐 하니까 파라오하고 그 왕과 이 신하들이 막 모의를 해갖고 다시 이스라엘 가서 잡아보자. 군대를 막 풀어가지고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서 이제 홍해 앞에서 다 그러고 있네. 앞에는 홍해가 있지, 뒤에는 막 바로가 군대를 막 엄청나게 새카맣게 막 모래처럼 새카맣게 쫓아오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놀래갖고 이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거기서 끄집어내갖고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영원히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떠들지 마. 조용히 해. 가만히. 막 교회에서도 막 시끄럽게 막 되냐 안 되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집에서도 그냥 혈기 내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그 말이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모세도 그냥 너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겁은 나거든. 그러니까 그냥 벽을 쥐고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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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막 이렇게 떠는 거야. 이렇게 떨고 있으니까 모세야, 여호와께서 그러죠. 모세야,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왜 너는 그렇게 나한테 부르짖고 있냐? 여호와야 하니까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앞으로 내보내고 네 있잖아,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에다 딱 이렇게 놔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해. 그러니까 그걸 촥 놨더니 그냥 물이 촥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냥 양쪽으로 이 막 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밑에가 다 마른 땅이죠. 이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이러면서 그냥 쫙 건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엘리에셀과 게르솜은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건너는 거예요. 다 건너면 되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4장 20절, 25절, 24절, 25절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사이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니 애국 군대가 막 딱 그 홍해를 가르고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간 그 뒤에 따라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가다가 뒤로 돌아가지고 가니까 애국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하게 불이 있어서 낙가 같아서 행진 나팔 소리로 가는데 애국 군대들은 이 사람들 밤새도록 가도 이거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4장 25절, 24절, 25절 보면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새벽에 여호와께서 탁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막 어지럽게 싹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어디야 이렇게 막 행설수설하고 막 어지러워서. 그래서 25절 보면은 이야 저는 이 기절을 보고 정말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버린 거예요. 아주 상상이 되는데 너무 스릴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는도다. 애국 군대를 치는도다. 이러니까 그냥 도망가려고 막 바퀴를 벗겨버렸으니 잘 도망도 못 가잖아. 막 이렇게 하니까 모세야, 여호와께서 또 그러죠. 모세야, 또 지팡이 들어서 딱 바다에 넣어서 원래처럼 홍해가 흐르게 딱 만들어. 그러니까 촥 하니까 뭐 다시 그냥 갈라졌던 그 양쪽 벽이 됐던 그 물들이 그냥 촥 물이 흘러서 여전히 흘러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 되세요? 그 이스라엘 애국 백성들 거기서 다 수장돼 버리죠. 다 수장돼 버려. 그럼 다 그냥 그 자리에 다 죽는 거예요. 수장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게르솜과 엘리에셀, 모세의 아들들은 경험하지도 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장령에 딸린 식구만 해도 한 200만이 넘는 장정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한 그런 엄청난 일들을 신앙을 믿지를 않고 십보라가 애들을 데리고
자기 친정으로 다시 자기가 살던 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목격하고 경험했어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위대함을 보고 그것을 계승을 받아서 믿음의 혈통, 이 혈통이냐 오늘 신앙이냐 그러죠. 신앙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엄청난 것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에 그 베드로가 그러죠. 밤새도록 이렇게 이 고기를 잡고 그냥 탈레탈레 그냥 거기도 고기 그물을 내는 잡지 못해서 그냥 빈손으로 그냥 몇 마리 잡아서 매운탕이나 끓여서 그냥 이렇게 술이나 포도주 한 잔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털털털털 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탁 전하시고는 마치고는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한테 그러거든요. 저 시몬아,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만약에 게르손과 엘리에셀 같이 그랬다면 이렇게 지금 우리들 같았으면 그렇지 않을까. 아유, 당신은 목수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가 돼가지고 식탁이나 만들고 장롱이나 짜고 이런 것들나 하실 알지 뭐 바다에 대해서 알아요. 저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니까요. 에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그랬죠. 5장 4절에, 5절에.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그냥 식탁이나 잘 만들고 장롱이나 하고 목수 일이나 해서 그냥 거기 가서 하세요. 우리 바다에는 내가 바닷속은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 베드로가, 시몬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고 또 갔잖아요. 그거 하는 대로. 뭐예요? 신앙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 그랬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뚜루뚜 갔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냥 고기가 많이 잡혀갖고 그냥 그 이웃의 동무들한테 야야야, 너희들 와서 우리 이것 좀 손짓을 했고, 아까 새벽에 한 개도 못 잡았는데 너네들 좀 와서 내가 일당 곱배로 이 아르바이트 곱배를 일당 줄 테니까 와. 그래서 그물을 탁 찢어지게 한 고기를 탁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5장 누가복음 5장 1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은 혈통이냐 신앙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영도자였지만 게르솜과 엘리에셀인 모세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그 엄청난 위대한 상황 환경을 다 보지 못했던 거,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을,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되죠. 그래야지만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도 못 됐고 제사장직도 하나도 맡질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위대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잡으려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대 지파에서 나오신 분이야.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유대 지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유대 지파에서 육신으로 이렇게 탄생을 하셨으니까 유대 지파에서 혈통으로는 제자들을 삼는 게 마땅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시고 정말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 세리, 마태 부르고 이 베드로 그냥 터덜 그래서 인생의 성공을 이루지 못한 베드로, 이들이 순종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랐다는 거, 순종했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거기다 깊은 데다 내렸을 때
그 경험, 어마어마한 그물이 찢어지는 그 경험을 했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혈통이냐 신앙이냐 아주 중요한 거죠.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 여기서 굉장한 믿음, 십자가에 구원 받았으니까 다 우리는 이루었어. 이런 거 어떤 그런 혈통 아니야. 뭐야? 순종해야 돼, 지금도. 자, 뭐 해야 되지? 말씀 외워서, 내 말씀이 이렇다는 걸 확실히 외워서 지켜라, 순종해라. 그러면 아주 경험이 엄청난 것들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정말 그거 말씀 외우는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들어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으나 그것을 작은 부분이라도 한 절, 반절이라도 외우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거에 따른 그 엄청난 경험이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어떤 어려움이 지금도 계속 이제 갈수록 사람의 어려움이 오죠. 왜? 인간의 자아가 강하고 또 때가 악하고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우리의 마지막과 주님이 오실 마지막 이런 것들이 가까우니까 다 강해지기만 하죠. 그래서 힘든 이 시기에도 임재 안에 거하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더 큰 경험과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정말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이지요. 순종. 한 절 말씀이라도 외워서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말씀 한 절도 외우시고 계속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마음에 채우는 일,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을 정말 영적인 생활을 계속하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온전한 정말 신앙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안 샬롬.